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여기 대통령 뽑을 수 있는 분들 많으시죠? 많이 없으신가요? 자격 있잖아요. 신청하신 분들 다 꼭 투표하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대통령 우리가 잘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미국 땅 다스린 대통령 참으로 지혜롭게 이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넘쳐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미국 땅은 그런 좋은 환경이 있지만은 지금은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올바로 살아나가는 그런 길을 이끌어지는 데는 엉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유산을 잘 내려주지 못하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 문제 내려놓고 우리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회자고 함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러지고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통회자고 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지고 올바른 대통령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대통령 잘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미국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여 손에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임재하셔서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김없이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음에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해 자복하며 지은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습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볼바를 쓰는 일꾼들 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변화로 가는 3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에다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였습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절벽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대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변화되잖아요. 눈동을 하면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변화된 것들, 인터넷, 이게 IT 산업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들고 있는 핸드폰이 변화되는 것은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선도 없이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선도 없이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모임 속에서도 전화 받고 대화 나누고도 전화 받고 어디서나 그냥 전화가 다 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삶의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변화가 될까요? 변화되게 또 몸부림치는 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죠.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만큼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들 인생이 변했습니다. 인생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교육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걸로 자기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우리들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최종 결론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듣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삶을 산다고 내 인격도 수양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전혀 그에 대해서 평가가 없이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 듣는다면은 그걸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의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인생의 변화에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만나고, 또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질 수 있는 그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이 만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삼중고를 고통을 느꼈던 여인 아시죠? 소천하셨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 이분은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합니다. 보통 보면 눈이 멀면 귀가 박습니다. 귀가 먹으면 눈이 박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굴 만났을까요? 희생적인 선생? 설리반 선생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헬렌 켈러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발악하다 끝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라는 선생을 만나서 정말로 이 유럽에 또 아니 전 세계에 엄청난 이 사상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가야 될 길을 길라잡이를 해준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나게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나서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정복할 것이 없다고. 그의 정신지주가 된 사람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입니다. 그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유명했던 농구선수 누구 아시잖아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있기까지는 농구의 황제였던 그 선생님 딘 스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바라보죠. 박지성 그럼 누구 생각나나요? 생각이 안 나요? 히딩크. 그죠?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무명의 선수가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귀중한 만남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런 귀중한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늘 만나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다음에 또 예수님과의 만남,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죠. 삶의 변화는 이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보면은 만남을 통해서 갔잖아요.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어부였어요. 그냥 무식한 촌부 어부였습니다. 그냥 고기 잡다가 인생 마쳐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고 안드레였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2000년이 넘는 이 순간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도 주님 제자처럼 닮아야 되겠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촌따기가 이렇게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교훈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변화된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봐도 전혀 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 부활절 지나고 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다. 작년이나 현재나 똑같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온 우주 질서를 회복시켰던 그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 있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 저 자신도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늘 느낍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성경을 하나씩 읽어보면서요, 점검해보면은 놀라운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다 변화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불치병을 앓는 여인, 예수님 만나면서 치유되잖아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 일어납니다. 남편 5을 두고 수치스러워서 물도 마음대로 길르지 못했던 사마리아 그 여인, 수가성의 그 예수님 만나면서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여기 있다.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 안에서 쉼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다 와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쉼이 있으시냐는 거죠. 아니면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연속적인가요?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쉼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내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그런 멋진 삶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만남의 단계가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뭘 했는지를 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버림의 단계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릴까요? 예습관을 버리는 거죠. 악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한두 번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죠. 천국은 힘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끌어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물러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만났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버림을,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성숙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헌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닮지 못하도록,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록하시면서 싸워야 됩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면서 그 하나씩 하나씩 기도할 때 몸부림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 능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요. 그런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4명의 제자들 여기서 만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차피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이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양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다 고갈하고 시간 다 써버리면 가야 돼요. 그건 주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죠? 물고기 낚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즉 전도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주어진 거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하죠? 여기서 어디를 포커스 맞춰야 되죠? 버려둔다는 거. 버리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기 때문에 한껏 버리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는 거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참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짐을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 많다고 했는데 버리려니까 다 가까이 못 버려가지고 또 싸가지고 가져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한 게 그렇습니다.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걸 얻으시려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바라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20절 또 어떻게 말하는지.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고기를 잡다가 아버지 세베대하고 품꾼들 내려놓고 그 안에 배에 두고 그냥 달려나갑니다. 긴급성이죠. 결단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버리는 것. 버려야 될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 다 버리십시오. 돌아보시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그거 안고 있지 마세요. 과거의 섭섭한 것들 안고 있을 이유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안고 다니지 마세요. 그 옆에 사람들이 상처 준다고 공짜라고 다 받지도 말고.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버려야 됩니다. 고통도 버려야 되고요. 남이 나한테 배신했던 것, 배신도 버려야 되고요. 상실과 실패에 대한 아픔도 안고 가지 마세요. 버리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은 늘 현재에 있어 봅니다. 현재. 전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체험을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엄청난 짓을 했잖아요. 잘 나가다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평생 붙어 있어요. 바세바, 다윗의 아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아내라고 그러죠? 우리 아내. 웃기잖아요. 우리 아내한테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났어요.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쏙 든다. 쏙 든다는 게 아니라 쏙 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만약에 다윗이 늘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 일어나는 사건들이 매여 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자유가 믿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잖아요. 다음에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버리는 거는요,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버리는 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버릴까요? 빼달려서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버림으로써 자유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버리면은요, 참 자유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자들이요, 사람에게 한이 맺혀 있는 것들을 버리기만 하고 용서만 하면은 50%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딱 그거 하나랍니다. 그만큼 버리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대요. 그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적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넘치는 것을 없애버려라. 넘치는 것을 없애버려라. 사족 같은 것은 달지 말라는 겁니다.
안에 잘라버린다는 거죠. 진정한 일은 버림이 없으면 진정한 변함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은 주 안에서 행복을 얻는 것,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를 닮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언제나 이 마귀들은 우리들을 과거의 일에 매여도록, 과거에 좋았던 것들, 과거에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매여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비교가 있는 거죠. 그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게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버립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노름 버릇을 버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합도장을 돌리는데 그래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손을 끊잖아요. 손을 끊는데 손을 끊고 나니까 어디로 한다고 그럽니까? 발로 그냥 끼어가지고 던진대잖아요. 이게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요, 꽉 묶어가지고 자유를 안 줍니다. 그럴 때는 단단히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버리면서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리스트를 정하셔요. 제가 보니까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그 리스트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럼 순위를 정하는 거죠. 당장 지금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인생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날마다 나를 근심케 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답답하게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정해놔놓고요,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나 이런 주일 예배 때에 그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잘 버리는 자가 참 자유를 맛보고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될까요? 따름의 단계입니다. 만남의 단계가 있으면은 그 만남에 주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버려야 되지만 이제는 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주님 가시라고. 그냥 자기끼리 있으면은 그냥 원상 회복됩니다. 원래대로 가잖아요. 날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성실이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똑같은 날을 반복하는 것 같고 똑같은 주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 같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새롭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나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왜 자꾸 흐리멍텅할까요? 이 만남에 대해서, 이 새롭게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자꾸 빼앗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내 마음을 딱 묶어야 됩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지 않습니까? 1장 20절 아까 봤듯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배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뭐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죠. 신앙의 성숙은 방향 전환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한테 끌려가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전환했다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방향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버리잖아요. 전적으로 주님께 맞춰버리면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주권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만큼, 방향 전환을 하는 만큼 성숙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에 삶이 달라집니다. 사탄은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습관,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생각들, 사상들에 꽉 잡혀서 놓지 못하도록 만들지만은 보혈의 능력은 능히 깰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을 처음 했으면은, 부활의 능력을 맛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삶을 내게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자꾸 묶은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단호히 결단하시고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근심 걱정이 매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이 묘지 가가지고 좀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무덤이 뭐 있고 그냥 과감 질러보세요. 어느 누가 일어나가지고 욕하는지. 아니면 참 무덤을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 한다고 칭찬도 들었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사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해요. 세상에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만큼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 보이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는지. 예수님 보이시나요?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해주면 가야지.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결별하지 말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뭡니까? 교만죄잖아요. 그 뭐가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사는 거. 그건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인간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매달려야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 오직 못 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됩니까? 매달리세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주저앉으실 겁니까?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매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달리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옛것들은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달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냥 내팽개치지 마세요. 세상 어술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매달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매달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만나는 거지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제목들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빌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포기해버린 문제 있습니까?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서 변화받고 옛 습관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